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평화롭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말렉과 너는 전쟁을 해라.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워왔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구원의 길을 첫 번째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와 더불어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전쟁을 종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대로 싸우리로다. 그래서 대대로 싸우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지난주에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죽여라.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법으로 하여튼 숨붙어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남겨놓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순종치 못한 사울을 하나님은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세우는 이러한 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모든 백성들이 합의하에 세운 이 왕이 폐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아주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무엘을 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어찌해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주 단호한 어투예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미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새로운 미션을 너는 성령을 가득 담아서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왕국이 몰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왕위를 폐했다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아마 이제 사울은 뭔가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진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무엘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16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너는 이제 가서 새로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3절 볼까요? 시작.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은 실질적인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통수권자는 사울이 되어졌지만은 이제 사무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합의하에 세웠던 사울을 패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는 그 한국 역사 최근 현대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현대사에서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한 1년 남짓 되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떨어야 하고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아마 모든 백성이 떨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 사무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합의하에 백성들의 합의하에 세워놨던 사울을 패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도대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누가? 사무엘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평화롭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나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엄청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는요, 지금 사무엘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에 한번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사무엘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에 이르러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 있었던 남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서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이러면서 그 성읍 장로들이 이제는 사울이 폐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백성들 사이에 아름아름 전부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떨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누구를 맞이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지금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장로들도 지금 떨고 있어요 지금요. 사무엘도 떨고 사울도 떨고 백성들도 떨고 장로들도 떨고 모두가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요 개인이나 한 지역을 찾는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죄와 심판이에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선지자는 이겁니다.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근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베들레헴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들 아침에도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총체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지금 장로들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러 왔습니까?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서 떨림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 장로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두려워. 사무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목회하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아직 목회하면서 제일 목사에게 괴롭히고 힘들고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렵게 하는 게.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수사랑교회 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두렵냐?
이런 겁니다. 전화해갖고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 좀 내주시죠.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목사에게 가장 갑질할 수 있는 게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절대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살다 보니까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와보시면 합니다. 그 가는 시간이요, 아주 천리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 시간이 있냐고. 그러면 하룻밤을 제가 딱 셉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여러분들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회의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어젠다가 있어요. 어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할 얘기 있다고만 하지 말고 목사님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게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시죠.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갔어요. 근데 장로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떨며. 저 선지자가 저 남아에서부터 이 먼 시골까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되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어졌지만은 고대 시대 때 이 베들레헴은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아주 시골 중에서도 깡촌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뭐냐면 깡촌 중에 또 깡촌이고 깡촌 중에 또 깡촌이고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이.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그때 장로들은 떨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평화를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평화를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떨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총체적으로 지금 다 떨고 있어요. 백성도 떨고 사무엘도 떨고 사울도 떨고 장로도 떨고 이스라엘 온 전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한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한 왕이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력 다툼 속에서 지금 뭐가 터져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아주 시골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앞으로 수많은 세월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은 염려증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질병이 들어와도 이것이 큰 병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두려움이 올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기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정서적인 질병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보스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뭘까요?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시간은 무엇인가? 나는 저분에게 구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고향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뭔가 자구책을 만들고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그 장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 왕과 새로 즉위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현을 통해서 지금 나라 전체는 아수라장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는 이런 그 정치적인 혼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온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떨고 있고 실질적인 사울 왕도 떨고 있고 사무엘도 떨고 있고 모두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얘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왜?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될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혼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삶,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이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밥 먹고 국 끓여 놓고 깍두기 하나만 먹어도 화목한 성도들이 좋은 것이지. 음식 한 상 잘 차려놓고 잘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악수의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악수하잖아요. 제가 악수의 유래를 살펴봤더니요, 악수는 이제 고대 시대 때요, 사람들이 무기를 잡으면 주로 왼손에 잡습니까? 오른손에 잡습니까? 오른손에 잡잖아요. 오른손에.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뭐냐면요, 내 손에 당신이 해야 할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도 나도 당신을 해야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서로 자꾸 흔들잖아요. 흔드는 것은 뭐냐면 손에 또 다른 무기가 있을까봐 이것까지 흔들어 갖고 확인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이게 악수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악수하는 게 뭐예요? 원래 지금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악수하지만은 고대의 악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 반갑습니다 하면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진짜 무기가 있나 없나. 그리고 손을 잡고 흔들어 갖고 이걸 확인하는 거.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이에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수술을 하는데 집도이들이 배를 가리고 사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건물이 막 흔들리고 뭐 기계들이 막 난장판이 되어지는데 의사 2명이 이 환자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지키려고. 그래서 뭐 영웅적인 의사, 환자를 끝까지 지키는 의사, 이렇게 신문에 나더라고요. 세상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안하고 삶에서 불안하고 바깥에서 불안할지라도 주사랑교회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미션을 통해서 그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굳어졌던 얼굴들이 환한 미소가 펼쳐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오니까는 마음속에 있던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막 웃고 있다가 저분이 오니까 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덜어내는 사람입니까? 어디 보니까요, 남녀가 있었는데 정서적인 불안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밤을 꼴딱 새워요. 그래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갖고 수면제를 해갖고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먹어갖고 안 되니까.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목류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치는지도 모르는 거야. 깨갖고 막 나가는 거야. 정서적인 불안에서 찾아오는 거야.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 남자도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건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둘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둘 다 너무 잘 자.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잘 자.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나와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은 다정한 말보다 효과적인 안정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 과학은 다정한 말보다 효과적인 안정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옆에 분들 보세요. 다정하게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다정한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세상 풍파 속에서 힘들고 쫓기듯이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각자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가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주일 아니겠어요? 주일날 이 아침 예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펠로십하고
뭔가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다정한 말 한마디. 응?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째려보지 말고, 응? 째려보면 사팔이 돼요. 사팔이. 응? 전이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이라도.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인격과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아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도 떨고 왕도 떨고 백성도 떨고 장로도 떨고 온 민족이 다 떠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이 나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화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때 사무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당장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져서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세상의 평화의 왕이 거기서 오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성읍의 장로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새의 집에서 벌어지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16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했어요. 6절 볼까요? 시작. 그리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아들을 보고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인류가 반복되어지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거,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는 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잘생긴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이거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 찾아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점약 인사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유력자가 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해갖고 운영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돈이 유물이기 때문에 갑질을 할 거예요. 나는 또 죽어도 그 꼴은 못 보잖아.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목사하고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유력자가 와서 교회를 핸들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인류가 범하는 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선악과를 볼 때 사람들은 자꾸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환경을 판단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아니, 엘리압을 써보지도 않고 버려요? 이 말은 실제로 엘리압을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패턴을 나는 이미 버린 지가 오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크기의 DNA로 자꾸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힘 모아서 뭐 하게요?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힘 모아서 뭐 하게요?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가 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힘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꾸 패거리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교회가 패거리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응? 앞으로 우리 교회도 커질 거니까. 할렐루야. 자꾸 패거리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그룹이 만들어서 힘자랑하려고 하고, 저기서 한 그룹 모여서 힘자랑하려고 하고.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안 됩니다.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다음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세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도 안 택했다, 저도 안 택했다. 그때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이 다 지나가게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학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학문이 있어요. 넘버러지라고 해서 성경에는 많은 넘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번호들이. 그래서 그 번호들만 연구한 것이 그거 넘버러지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완벽한 걸 다 내놨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7을 다 내놨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11절 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을 보내놨더니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여기 다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여기 다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시브리적 막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비속어예요. 비속어. 이 비속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찌꺼기, 꼬마, 꼬맹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여기 7이 다고요. 저쪽에 들에서 일하는 찌꺼기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노라. 하찮은 찌꺼기를 데리고 와요. 아마 다윗을 데려왔을 때 목동 출신이니까 아마 염소 냄새, 양 냄새, 소똥 냄새, 별 냄새가 다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외모로 봤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물질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최고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최고 능력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이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 능력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궁궐에 가서 일해야지, 취직해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일상 뭡니까? 항상 들판과 같이 있어요. 양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이 위협을 당할 때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작은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들판과 어디가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 들판과 궁궐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 들녘에 있었던 아무 베들레헴, 주목하지 않았던 깡촌에 있는 그 들녘에 있었던 다윗 같은 이 사람이 어디와 만나게 되냐? 궁궐이 만나기 시작. 볼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찾아왔어요. 악령 때문에 사울이 죽을 맛이에요.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울이 전혀 모르죠. 그런데 사울이 한 전령을 보내서 이새에게 보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은 뭐 하는지? 수금을 타는 자예요. 그게 그 뮤직 테라피스트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다윗이 하프를 켜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모든 악신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못지않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다 나가고 악신도 나가고 모든 것들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들판의 궁궐을 만나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누구로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게 자기 곁에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잠깐 생각나고 생각했는데, 가끔 요즘 북한에 그 김정은이 보이잖아요. 김정은이 갈 때마다 호위하는 사람들이 다 옆에서 얼마나 많이 감싸는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하나만 배신하면 인류가 바뀔 텐데. 하나만 배신하면, 그 경호원 중에 하나만, 살짝만 배신하면. 무기 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왕 옆에 무기 드는 자는 가장 총애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여기서부터 다윗의 하나님의 놀라운 들으심의 축복들이, 역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이런 목회하고 싶고 저런 목회하고 싶고 꿈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계획을 세우고요, 조직표 해갖고 막 그냥 사무처리에 담임 목사, 제가 조직표 만들어 놓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직표 만들어 놓고 계획 짜놓고
1월서부터 12월까지 디테일하게 다 이런 거 해야지 계획 짜놓고 열심히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안 되더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참 웃기더라고요. 결국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압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판과 궁궐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 또 다른 두려움?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평화를 위하여 왔다. 평강을 위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시끄럽고 나라가 떨리고 세상이 떨리고 온통 내 인생이 떨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떨림 속에서 하나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딱 잡는 순간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왔다. 평강을 위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